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의 영원한 아버지니라. 나는 너의 영원한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당시에는 전혀 이게 도대체 웬일인지 무슨 일인지, 왜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알지 못하고 야곱이 형의 얼굴을 피해서 집을 나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야곱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친히 그 꿈속의 환상 속에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그 사닥다리 위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친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 하지 않습니까? 그 어린 때, 야곱이 어린 때, 그때를 지내고 벌써 100년이나 되는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정말로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정말 고된 인생이었습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을 야곱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그 인생길을 떠났는데 야곱의 삶은 왜 그렇게 힘든지, 형의 칼을 피해서 아버지 어머님을 떠나갔던 그 삶이 정말 그 한 걸음 한 걸음, 그 한 구석 한 구석, 그 삶 하나하나가 정말 모질었습니다. 야곱이 생각을 해도, 아니 제가 생각을 해도 그래요. 참 기구한 인생이다. 그런데 그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었습니다. 자칫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시험 들기 딱 좋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야곱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야곱의 삶이 이렇게 힘들 수가 있나 생각해 보면 그게 꼭 우리 삶이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하는데 내 삶을 보면 아이고 내 삶도 야곱 삶과 못지않게 책을 써도 몇 권을 쓴다.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뭐가 핀트가 잘못 맞아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나?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내가 완전히 벗어난 건가? 내가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가? 그런 생각도 우리에게 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오랜 세월을 지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면 그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에게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애굽으로까지 가는 그 길에도 그곳에도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다시 그 애굽 땅을 떠나 이 땅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리라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야곱이 잘못한 게 없어요. 뭐가 잘못돼서 그게 아니에요. 그 모진 삶이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삶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야곱을 보고 계세요. 야곱을 지키시고 계세요. 야곱의 길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요셉을 통해서 보내주신, 성경에는 바로 왕이 보내준 수레가 있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야곱은 지금 너무나 어려운 인생을 살고 지금도 힘들고 정말 그 아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살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제나 저제나 우리 베냐민이 돌아올 수 있을까? 시므온이 벌써 거기서 오랫동안 그냥 갇혀보지를 못했는데 아니 이놈들이 내려가서 올 수 있을까? 얼마나 마음에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기다렸겠습니까? 그렇죠? 아직도 야곱의 삶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어요. 근데 세상에 이게 웬일이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아들들이 그냥 애굽에서 돌아왔는데 큰 수레를 하나 가지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는 하는 말이 어이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해 준 애굽의 총리가 요셉입니다. 그랬더니 이 야곱이 완전히 이건 뭐 얘들이 지금 완전히 정신이 나갔나, 뭐 애굽에 가서 고생을 하더니만 얘들이 지금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구나. 아마 야곱도 그렇게 미쳤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 이건 뭐 어찌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완전히 지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 험악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하면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입니다. 이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왔던 삶이 저는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 야곱이 살아왔던 인생처럼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 지금까지 지내왔는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2000년 동안이나 나라를 잃고 온 세상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다가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해 준 대로 말이죠, 자기 나라를 이루었어요. 자기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며 살 수 없다고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그 옛날 그 수천 년 전에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땅이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온 세상이 지금 전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곧 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세상이 다 저 이스라엘을 멸해야 된다고 다 몰려들게 되면서 마지막 이 땅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과정으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 바로 지금 이 백성입니다. 이 야곱의 자손들 아닙니까? 이 야곱의 자손들이 아직도 자기를 위해서,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백성을 살리겠다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지키고 너희를 살리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세상에
그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사랑해 드려야 하는 그 아들을 그들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 왜 이 생각이 날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인 그 모습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계획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렸단 말이죠. 그것은 바로 이 형들이 요셉을 죽인 것과 같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들어요. 그래서 요셉은 죽었습니다. 야곱이 생각할 때는 그야말로 요셉은 진짜로 죽었고, 요셉의 형들이 생각할 때도 그건 요셉을 죽인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는 요셉을 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떤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팔아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놈이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감히 말을 해서 우리가 그를 죽여버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지금도 그 예수님을 증오합니다. 가장 큰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그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는가? 그건 말도 안 되는 우상 숭배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하늘나라 영광 보좌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셨는가를 아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뭘 보내시는지 아십니까? 이 수레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라.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살아가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하늘 영광 보좌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수레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수레가 얼마나 큰지, 세상의 아버지 야곱을 태우고 온 처자를 거기에다 다 태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날이 있다 그럽니다. 그들이 통탄하면서 정말 자기 앞에 나타나신, 자기들이 죽였던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자신의 눈으로 보는 그 날이 지금 가까워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수레를 받지 못하고 있어.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요. 그러나 언젠가 이 야곱이 그 수레를 보는 것처럼 우리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고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그리고 지금 하늘나라 영광의 집에서 우리를 보고 싶다고 수레를 보내었다고 하는, 바로 그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때가 온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은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면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그래, 자꾸만 주님의 그 사랑이 점점 더 믿어지는 것입니다. 더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내 속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거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우리가 그 수레를 타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생 가운데 살았던 야곱과 그의 형들, 그의 온 식구들이 다 같이 수레를 타고 요셉이 예비한 애굽 그 온 나라 그곳을 향하여 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이 영광의 집으로 너희가 오기를 원한다. 나의 수레를 보고 너희가 믿어야 한다. 의심하지 말고 내 수레 안에서 그 수레를 타고 되기를 원하라.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보내준 그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항상 성령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내게로 오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 요셉을 통해서 그 요셉이 죽음 가운데, 시련 가운데, 환난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들을 구원하는 아버지, 이 여정이 바로 우리 주님의 여정인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셔서 하늘 영광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탄식하시며 기도하고 계신다 하셨습니다. 이제 언젠가 다시 만나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보내주신 수레를 타고 주의 성령으로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런 영광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수레를 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 것을 우리 마음에 다시 기억하면서 아버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